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의 아내 미갈. 자, 먼저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자, 다윗과 결혼 전입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윗을 보고 미갈이 사랑을 했어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 왕이 듣고 계략을 꾸밉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 내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좋다. 그러면 결혼을 내가 시키는 걸로 해서 다윗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뭘 요구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러니까 남자아이 어릴 때 이렇게 포경수술 해주는 그 남자의 생식기의 그 껍질,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포피를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100명의 포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다윗이 불가능하니까 그 일을 시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략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다윗이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오니까 사울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사무엘하 6장 16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여러분 지금 이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는데 다윗과 정식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미갈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결혼한 여인을 가리켜서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서도 사울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끝절까지 8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8절 말씀 가운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고 하면서 사울 때에는, 자,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할 때 지금 이런 사울 왕국의 특징을 미갈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더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예. 자, 사울의 딸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역대상 13장 3절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옷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을 재위했지만 그 40년 어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를 구하거나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한다면, 미갈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미갈이 보고 배운 것은 자고로 왕은 이러해야 된다. 왕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고 나라를 왕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것, 잔꾀 부리는 것, 이런 거는 미갈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다. 그 법궤의 상판 두 그룹 사이 중앙을 속죄소라고 했고, 대속죄일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줬는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갈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사울 왕은 자기 시대에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쳤겠냔 말이에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어떤 정치적인 수단, 잔꾀 부리는 거, 이런 건 보고 배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궤의 의미, 속죄수의 의미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미갈은 자기 부왕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 무지했고 동일하게 무관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영적 소경이었던 미갈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바지 흘러내리는데 춤이나 추고 참 꼴볼견이다.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긴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사울과 그의 딸 미갈,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 그러는 거예요. 미갈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한번 물은 적도 없는 것처럼 이 딸도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왕인데 이 왕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리면서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채신머리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요. 왜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정치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한번 보세요. 주일날 살펴봤지만 이 법궤의 의미,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 법궤 상판 뚜껑 양쪽에 두 천사가 있고 그 상판 뚜껑 중앙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속죄소를 보좌로 삼아서 거기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춤을 추죠. 정말 감사 감격이 충만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영적인 것,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쇠마 이스라엘 그러죠. 쇠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렇게 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요,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 지침이 되는 말씀, 이거를 쇠마 이스라엘 그러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따라오는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신명기 6장 6,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늘 간직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족들과 이 말씀을 강론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라고 하고 대답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다시 한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내면에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자기 자녀에게, 가족에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때로는 토론을 하고 질문을 받고 답을 주고 강론하는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받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사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도 자기 아버지의 영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딸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믿음 생활, 그걸 그냥 답습하는 그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뭐 화목제를 드린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번제는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이 불에 태워져서 그 짐승의 몸이 그냥 잿가루가 되는,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소화되는, 이걸 번제라고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구약의 번제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불에 태워지는 번제 제물과 같이 완전히 이제 죄밖에 남지 않아요. 다 태워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이제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 완전한 복종,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요. 그러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복음 언약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시대 때의 화목제물, 뭐 양이나 소나 이 짐승으로 화목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화목제사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법궤가 있죠. 그 위에 두 천사가 있죠. 그 중앙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속죄소. 거기에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염소의 피를 뿌렸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이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속죄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더딥혀 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다윗은 이걸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왕과 그의 딸 미갈은 이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 여긴 겁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줬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장막에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게 먹을 것들을 다 나눠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신약으로 와서 적용한다면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들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신약교회로 오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설명 읽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서 막 여러분들이 막 거액의 헌금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믿음 없는 배우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제정신 아니다. 저거 예배당에 미쳤구나. 업신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었지만 다윗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울의 딸로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살다 죽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불행한 여인이었다. 자,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으로 보는 다윗의 아내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을 살펴보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깊은 메시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신앙 인격 얼마나 이게 성숙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을 다 베풉니다. 나눠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백성들 앞에 잘했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가족에게 축복하러 오는데, 자, 한번 여러분 아래 설명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서 잘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예배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예배당에서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잘해요. 직장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화도 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잘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예배당에서의 보여지는 내 삶을, 그것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목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교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처럼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회생활,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집에서,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때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언행,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빠지지 말고 와라, 막 충성해라, 기도해라, 막 뭐 이런 걸 많이 가르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도 잘합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잘한다고 가정에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참모습이고,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경건하다면 그게 진짜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 삶을 내가 확인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위선적인 것인가, 거짓인가, 참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그들 가운데서.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20절 그래,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 참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죠? 그냥 육신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그렇게 사는 미갈이라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디스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 아이고, 막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 자가, 그러니까 어디 막 불량배, 건달 이런 의미예요. 어디 건달들이 염치 없이 우퉁 벗어 제끼고 사람들 앞에 가오를 잡는 것처럼, 야,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막 이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하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린 걸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자기 남편인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걸 가지고, 자, 이 건달같이 방탕한 자가 옷을 벗어 제끼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왕이 오늘 백성들 앞에서, 그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정말 채통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정말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러 왔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싸해졌을까.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이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천치 같은 채통머리를 상실한, 그러면서 왕이라고. 자기 아버지 사울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못된 짓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는 그래도 폼 잡았다는 거예요. 체면 구겨지지 않게 이중인격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두 번째 구속사적으로 보는 다윗의 아내 미갈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축복을 보고 병고침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야, 성경에서 어떠한 그런 막 심리학을 보고 처세술을 보고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자, 이런 관점으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이제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왕도 너를 좋게 여기는데 왕이 너한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잘못한 게 많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왕이 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의 심중을 전했는데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 다윗이 혼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서 포피를 베어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이 일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만들자. 이게 사울 왕의 본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미갈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자, 이런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포피를 200개를 베어왔다는 것은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네, 이게. 성경은 참 재밌죠, 이렇게 보면. 자, 사무엘상 19장 11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지만 이 악신이 충동을 하고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그런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미갈도 알게 됐어요. 미갈도 알게 돼가지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여기 보세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여기는 분명히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빨리 여기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창을 통해서 남편을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접고 다윗을 그러면 다시 내 옆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 날이 정말 올까? 정말 오는 걸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날은 안 왔죠. 그러면 미갈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고요. 미갈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다면 남편이 도망간 후에 언제 다시 궁으로 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미갈이 정말 남편 다윗을 사랑했다면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인데 정말 다윗을 사랑했다면 남편의 목숨을 이렇게 보존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같이 떠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었을까. 근데 미갈은 같이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미갈과 헤어지고 사울이 이런 일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고도 합니다. 이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갑니다. 이거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강권해서 결혼을 시킨 측면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갈이 나는 죽어도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가지 않습니다, 내 남편 다윗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죽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갈은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자기 남편 다윗이 살아있는데. 이 미갈이 정말 다윗을 사랑한 사람일까? 자,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로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만약에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성공, 자기 야망과 욕망,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두고 발디엘에게 다시 시집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 그 무엇이든지 그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짜 신랑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돈, 내 욕망, 내 자존심,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주님보다 앞세울 수 없는 거예요. 미갈이 남편 다윗을 버리고 발디엘에게 시집간 것,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목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우리가 우선시한다면 이게 영적 간음이요,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것과 다를 바 없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목숨을 내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제가 그러면 몸으로 조금 봉사할게요. 헌금 제가 11조까지 할게요. 그런데 내 목숨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목숨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내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목숨까지 주님 발 앞에 딱 드릴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재산도, 내 자존심도, 내 야망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쇠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된다. 미갈이 만약에 이걸 확신했다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강권했다 할지라도 발디엘의 아내가 됐을까?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미갈이 시집을 갔을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미갈은 여기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신랑으로, 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다 쏟고 진리, 사랑,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정말 우리가 충성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은혜를 모르는 거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충성에 다 갚으시고 상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이 이야기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와의 관계로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는데, 사무엘하 3장, 이제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됐죠. 그리고 11개 지파의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다윗은 미갈이 아마 다른 남자에게, 발디엘에게 다시 시집갔다 들었을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사울왕이 강제로 결혼시킨 거 내가 안다. 이스보셋, 네가 나하고 진짜 뭔가 대화를 하기 원한다면 내 처, 내 아내 그러잖아요.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담보했던 여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아내로 삼기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줬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미갈은 이제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가 다윗 왕이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다시 다윗의 아내의 그 신분, 영광, 그 특권을 회복했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무슨 말이에요?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고 그 신부로 단장되는 그 삶을 포기한 사람, 이게 사울의 딸 미갈.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그 육신의 처세술, 육신의 욕망, 탐욕,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따라 사는 사울의 딸 미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는, 업신여겼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에게. 미갈이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채신머리 없이 어찌 당신 신하의 그 계집종들이 있는 데서 옷을 흘러내리면서 이 속살을 보이면서 그렇게 채통 없이 이 불량배들, 건달들처럼 그렇게 옷을 벗어 제끼고 어디 왕이 참 꼴 좋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언약궤의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춘 거지,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사울과 사울 왕가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않냐.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나는
양털 깎는 사람, 양의 인분을 치우던 사람이다. 그런데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정말 이 사회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던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정말 어린아이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움받았죠?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이걸 예수님의 신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갈 같지 않습니까?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같이 춤추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데, 이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이걸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윗은 한마디 더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에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곤고에 처하든지 형통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거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 사울의 딸 미갈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또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급, 이것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의 삶을 살지 않고 사울의 딸의 삶을 살았어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러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받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딸로 욕망과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그것을 위해 내가 뭔가 희생하고 봉쇄하고 교회 지체들과 더불어 어떤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이 복을 누리는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